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는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 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지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중요한 기구인 번제단을 측량하고 그 규례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번제단은 성전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 단은 죄의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속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와 은혜가 만나는 이 자리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제단의 구조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제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단이 좁아지는 3층 구조였고 가장 높은 곳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이 단 위에서 불타오를 때 사람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두려운지 목격하게 된다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서는 타올라야 할 재물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으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무게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단의 봉헌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의 넷불과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고 동시에 긍휼과 피난처를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피가 그 뿔에 발릴 때 죄가 속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그 방법의 중심에는 언제나 피가 있었습니다. 제단의 뿔에 발린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 보혈을 통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어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 봉헌을 위해 7일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둘째 날부터 매일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매일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합니다. 또 번제와 뿌려야 하는 소금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언약 위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8일째부터는 비로소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숫자 8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일의 봉헌을 마친 다음은 8일째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헌신의 시간 없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자리를 서둘러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믿으며 신실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단에 타올라야 할 제물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으며 죄의 무게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받으십니다.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실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신실한 헌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지금 현재 위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전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